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넘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넘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기도의 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기도의 법이 있습니까? 저는 스쳐 지나가는 기도의 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기도의 법칙들이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넘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엇이 넘치는 기도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넘치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장을 성경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사람 멸시하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재판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우리나라만 속담에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해도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지. 찔러도 피 한 방 안 오고 씨알도 안 먹힐 사람한테는 가서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과부가 억울한 원한이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재판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자기 원한을 가지고 그 재판장에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럴지라도 내가 가서 그 원한을 구하면 그 재판장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이 기대, 이 바람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더라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말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넘치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외마디와 내 신음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더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과부가 원한을 품어요. 이 원한이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 동네에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니까요. 사람 무시하기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런 재판장일지라도 내가 가서 내 원한을 아뢰면 그런 재판장일지라도 내 원한을 풀어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 둘째는 사심, 셋째는 낙심입니다. 첫째 의심이 왜 피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사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낙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걸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다시 말해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낙심됐을 때 이 넘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넘치는 기도는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넘치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여러분 왜 이 과부는 자주 갔을까요? 가서 두드릴 때마다, 가서 신문고를 두드릴 때마다, 가서 탄원하고 상소할 때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안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안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니까요. 과부가 가서 문 한 번 두들겼다고, 과부가 들어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한 번 상소했다고, 과부가 가서 신문고 한 번 두들겼다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 게 아니에요. 거절당한 거예요. 외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간 거죠. 그래서 자주 가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요, 신비한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영계예요.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군사의 위치나 작전을 다 꿰뚫어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이 주변에 강국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활수위를 강하게 당겨서 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말대로 딱 당겨서 쐈더니 그때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면, 자, 화살 갖고 오십시오. 딱 쥐어두더니 이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땅바닥을 칩니다. 그때 장면을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땅바닥에 3번밖에 안 쳤으니까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화살 땅바닥 치라고 했을 때 3번 쳤다고 3번밖에 못 물리치고 6번을 내리쳤다면 아람 나라를 멸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왕 당신이 왜 3번밖에 못 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 신비의 세계, 이건 놀라울 정도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라, 국정, 인종, 성별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하나 있는데, 그게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남긴 책이 하나 있는데 브레이너 생애의 일기예요.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의 일기라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와, 진짜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읽게 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목이 이거예요.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기도하러 산에 갈 때는 새벽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하루 종일 기도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었다. 돌아오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끝이에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생일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하루 종일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새벽 하늘을 보면서 별이 가득한 새벽 하늘을 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땐 밤이 돼버린 거예요.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났다. 여러분, 저는 고백하건대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도 사실 의아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으나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의 기도는 넘치는 기도였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죠.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진짜 귀한 것들은 한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운동한다고 다이어트가 되던가요? 한 번 햇빛을 쬐다고, 한 번 소나기를 맞았다고 나무가 푸르게 자라던가요? 한 번 걸음마 뛰었다고 그 아이가 걷고 뛸 수 있던가요? 하룻밤 공부했다고 그 실력이 오르던가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은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해서 몸으로 축적될 때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죠. 한 방의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물은 결국 바위를 뚫어버리더라 하는 거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입니다. 항상.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넘치는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다라 하는 거죠. 이 과부가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탄원했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넘치는 기도는 위기를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이 과부의 원한은 풀어집니다. 이 과부의 원한은 풀어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원한이 가슴에 사겠어요. 이 원한을 이 재판장은 풀어줍니다. 넘치는 기도는 삶의 위기를 응답으로 바꾸는 거죠.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있는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3만 명 정도래요. 근데 사실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웬만한 인물들은 다 발굴됐고요, 다 알려질 대로 알려졌었어요. 근데 2000년 만에 새롭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사실 그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짧은 작은 책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 하나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소책작을 썼는데, 그때 돌풍이, 신드롬이 일어난 거죠. 온통 그때 막 한국 교회마다 다 야베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원래 이 야베스라는 말은요, 고통이라는 뜻인데 태어날 때 뭔가 심각한 장애와 문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기도로 자기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슨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브루스 윌킨슨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천국에 엄청난 보물창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가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실 큰 은혜의 선물, 축복의 보따리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게 저를 위한 선물도 축복도 있나요? 했더니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그러면 제 보물창고를 갈 수 있겠나요? 했더니 천사가 안 보는 게 좋다고,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스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래서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보여줍니다. 갔더니 엄청난 보물, 축복의 보물상자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브루스 윌킨슨에게 줄 놀라운 축복들이 아주 보물상자로 쌓여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브루스 윌킨슨은 한 번도 이런 선물, 이런 은혜, 이런 축복들을 자기가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천사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의 선물 보따리입니까? 축복의 상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난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없었는데, 이런 축복이 없었는데요. 근데 천사가 한 말이 그럴 걸죠. 당연하죠. 왜요? 당신은 이걸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기로 예비되신 엄청난 축복들, 이 축복들을 꼭 구하셔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과부는 이 원한을 풀어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가슴속에 남는 3편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게 얼마나 굉장한 영화냐면 그 영화가 나온 지 수십 년이 됐지만 2016년 올해 또 개봉했습니다. 10점 만점에 9.7점이에요. 9.7점.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미국의 감옥.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모든 죄수들은 길들여져요. 근데 이 주인공은 달랐어요. 이 주인공은 자기가 있는 이 쇼생크라는 감옥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 정부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을 지을 겁니다.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지지할까요? 비웃을까요? 비웃죠. 아니, 교도소 죄인이 도서관 만든다고 예산 책정해달라고 쓴다고 주 정부가 골 비었습니까? 그거 책정해주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날부터 매일 편지를 씁니다. 주정부에. 그러던 어느 날 주정부로부터 답장이 딱 날라옵니다. 당신의 요구대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것과 도서관에 도서를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답장이었습니다. 동네 교도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그때 이 주인공이 그 답장을 딱 받고 한 마디가 이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게 8년 편지였어요. 8년을 하루같이 편지를 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거예요. 어느 날 그 바위가 깨진 거예요. 저는 그 대사가 소름이 돋아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누구도 그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과부, 사회의 가장 약자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줄 리가 없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은 풀려지더라 하는 거죠. 그 위기가 응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는 태가 막혔어요. 분인나가 얼마나 해코지합니까? 그 한나가 했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이 한나가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한나에게 태를 여셨는데 그 태에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안 놀라시죠? 모르니까. 이 사무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정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두 왕을 세운 유일한 선지자예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그 사무엘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낙심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기도줄을 놔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또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혼이 뭐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결혼에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기도 생활에 실망했거든. 기도줄을 놔버렸거든. 기도에 낙심해버렸거든.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러 기도하냐고. 기도는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응답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에 보면 빨간불, 파란불, 주황불, 좌회전불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도 똑같아요. 녹색불은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신호등은 녹색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불도 있어요. 빨간불은 뭡니까? 노입니다. 주황불은요, wait, 기다려라. 좌회전불은요, 네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응답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줄을 놔버리는 만큼 안타까울 일은 없는 거예요. 혹 놔버리셨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더디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세계는 더 신비로워요. 다니엘이 힛베겔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며칠을 기도한지 혹시 아십니까? 21일을 기도합니다. 세 일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응답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21일 만에 응답이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마귀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미가엘 천사장을 가로막은 거예요. 이 기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의 권세자들과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치면 기도를 놔버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낙심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해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낙심하다가 기도줄 놔버리고 그렇게 살다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놓았던 기도줄 다시 붙들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인생을 쇼생크 탈출 주인공처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7월 17일 성령 강림 후 9번째 재헌절 주일 아침 본문 중심으로 넘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넘치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넘치는 기도는 반복해서 계속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넘치는 기도는 위기를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생활 가운데 이 넘치는 기도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